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11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셔넌 브림이 지은 성경 속 여성들이 말하다입니다. 뉴욕타임즈 아마존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셔넌 브림은 미국 뉴스 채널 팍스 뉴스 나이트의 앵커이자 팍스 뉴스 채널의 수석 법률 특파원입니다. 그녀는 미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담당하였으며 백악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 이르기까지 열띤 정치 캠페인과 정책 대결을 다루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저자는 성경 전체를 통해 대범하고 담대한 16명의 목소리를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 게리 체프먼 박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현대 생활의 압박감 속에서 파묻혀 있어서인지 우리는 종종 선대의 사람들에게 배울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셔넌 브림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성경 속의 16명의 여인들과 긴밀히 동행하고 그 여정을 통해 그들의 도전과 성공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소개의 글입니다. 셔넌 브림은 하나님의 여성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가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배우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풍부한 삶의 교훈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일기예입니다. 16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사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 순종하고 그를 따랐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보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주셨다.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창세기 17장 16절.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그랄 땅의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셨다. 사라는 남편을 따라 갈대아에서 가나안까지, 거기서 애굽까지, 또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수백 마일을 따랐다. 사라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저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받았다고 믿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저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당신과 맺었다는 그 특별한 약속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간 무슨 일이 있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상속자가 생겨야 한다면 이제는 제가 나서서 뭔가를 좀 해봐야 하겠어요.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처럼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라는 그 당시 관습을 따라 자신의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다.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은 임신을 했지만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파탄나버렸다. 사라가 말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의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아마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사라에게 상전 행세를 했던 것 같다. 아브라함은 말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안에 있을 때 억압과 광죄 노역에 신음했던 과 똑같은 고통의 목소리를 하갈은 내뱉었다. 성경 속 여인들은 복잡한 캐릭터이다. 모두가 전적으로 선하지도 완전히 나쁘지도 않다. 그저 인간일 뿐이다. 다른 남자들처럼 말이다. 사라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남편에게 찾아와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이 열방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듣고 웃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는 자신이 속으로 웃었던 것을 부인한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내가 웃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다. 그때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사라의 웃음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의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란 의미로 이삭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회의적인 비웃음을 웃었던 사라가 이제 아들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진실된 것임을 깨닫고
기쁜 웃음을 웃게 된 것이다. 사라의 웃음은 모든 이성적 기대와 예측을 뒤엎는 웃음이다. 부활의 웃음,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 소망의 웃음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의 웃음이 된 이삭을 하나님은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창세기 22장 5절.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산을 향해 가며 아마 의아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신을 베기 위해 칼에 손을 뻗었을 때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험을 사라에게 하셨다면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다. 불임이나 경제적 파산의 모양으로 시험받게 될 수도 있다. 종종 우리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기꺼이 바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사라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해 갔다. 하갈은 사라의 신임을 받는 여종이었다. 그저 주인인 사라의 소유물로 여겨졌다. 사라의 개인 시종의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그 여주인의 뜻대로 그의 종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었다.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이는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 노릇할 아들을 낳은 사람 곧 하갈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본처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기독교 문헌들을 보면 하갈은 단지 율법에 대한 속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총체적 난국, 이 세속의 도시에서의 굴레와 속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땅에서 그녀를 지켜줄 진정한 보호자는 없었던 취약한 주의 여성이었다.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속박 상태의 여인이자 자신의 아들이 살아남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바랐던 어머니였다. 하갈은 아들을 낳음으로써 처음으로 처분 가능한 소유물이 아니라 무언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 이스마엘 아들 때문이었다. 그 가치는 그녀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기보다 그녀의 아이에게 달린 것이었다. 하갈은 사라가 불임의 고통과 수치에 신음하고 있을 때 연민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둘 사이의 관계에서 따뜻한 구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사라는 자신의 말대로 순종하다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다. 하갈은 자신만 돌보면 되는 홀몸이 아니었다. 뱃속의 아이도 보호해야 했다. 그는 광야로 떠나야 했다. 여호와의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천사는 하갈에게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다고 전해 주었다. 이 말은 하갈에게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루 지역 출생도 아니고 가나안 출신도 아니고 이집트인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여호와의 사자가 준 것이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렸다.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16장 말씀.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이를 엘로이라고 불렀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갈의 고난을 보셨고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아셨다. 노예로 살고 있는 한 여성에게 겪는 그 모든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은 아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갈을 똑바로 보셨다. 하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보여진 것이다. 하갈은 여종의 신분에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하갈은 그 아들로 인해 아예 쫓겨나게 되었다. 하갈의 정체성이나 유산, 심지어 희망까지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하갈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
광야에 주저앉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며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다. 창세기 21장.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일은 하갈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을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중산층의 삶이 좋은 학교에 등록이, 좋은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안정망도 때때로 갖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다. 하갈아, 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하리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다가가셨다. 평안의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참으로 바라보시고 세상 기준에 부유한 족장이나 슬픔에 빠진 노예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 배려하시고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리만 한다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며 보듬어 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헬과 레아, 경쟁하는 자매들.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는 사랑과 기만, 질투로 점철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첫눈에 반한 사랑의 이야기이다. 야곱은 형 에서와 경쟁하였다.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다.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가 받을 축복도 형에게서 가로챘다. 야곱은 사기에 있어서 전문가였다. 형의 복수를 피하여 그는 먼 친척에게로 도망가야 했다. 그는 가는 중에 베델에서 환상을 본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다. 그 직후 라헬을 만나게 된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봤을 때 야곱은 참으로 감정에 복받친 것 같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 한 달 동안 머물며 일을 했다. 라반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기로 결정했다. 창세기 19장. 드디어 7년이 지나고 라헬과 결혼했다. 하지만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견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야곱은 분노했다. 그때 삼촌 라반은 이렇게 말한다. 레아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작은 딸을 위해 7년을 더 일하라. 야곱은 라반이 말한 그대로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한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 야곱을 보며 라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 언니가 야곱과 첫날 밤을 치르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라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일주일 뒤에 라헬은 야곱과 결혼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의 언니 레아가 계속해서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동안 그녀의 좌절감은 점점 더 깊어졌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9장. 라헬은 언니를 질투했다. 야곱에게 말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야곱은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으셔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쩌란 말이요. 남편 야곱은 아내 라헬에게 그녀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었다. 고대 세계에서 출산 가능성은 여성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다. 라헬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저주처럼 느꼈을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이 고통이 사라지고 제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헬이 기도한 뒤에 시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종을 야곱과 결혼하게 하는 것이었다. 시종 비라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셨다는 뜻이었다. 두 번째 납달리를 낳았다.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였다. 창세기 31장. 라헬과 레아는 질투에 싸움을 벌였다. 특별히 아들 낳기 경쟁을 했다. 이는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과 병렬을 이룬다. 라헬은 하나님이 자신의 태를 닫으셨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라헬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언니와도 씨름하였다. 이러한 삶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함에 있어서 먼저 남편 야곱을 비난했고 그의 언니 레아를 질투했고 하나님께 대항했다.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가 깜깜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 고통의 이유를 속 시원하게 조금이라도 사리에 맞게 해명할 수가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으로 인해 이런 말을 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 라헬은 불임이라고 하는 자신의 형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니 레아를 자신보다 더 예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온갖 풍파와 고난을 알고 계신다. 때론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고난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죄와 상실이 가져다주는 깊은 슬픔에 신음하고 자빠질 때가 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회칠하고 덧칠한 우리의 종교적인 가식적 자아가 아니다. 우리의 실제 자아이다.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아이다. 때론 복수를 하고 싶어하고 증오심을 품기도 한다. 잔혹한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께 분노를 토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조차 숨기지 않기를 원하신다. 기도의 자리는 완전히 정직해야 하는 자리이다. 우리가 그 처절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 생활은 그 어떤 영속적인 성장도 이뤄내지 못한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다르지만 훨씬 더 나은 길을 가리킬 때가 있다. 라헬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결국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된다. 라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 역할자였다. 아이를 갖는 것이 라헬의 가슴에 새겨진 깊은 소망이었다. 라헬은 야곱이 언제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살아남아 놀라운 삶의 여정을 계속한다. 라헬이 가졌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성취하면서 말이다. 레아는 라헬과 비교하면 외모가 아름답거나 매력적이지 않았다. 약한 시력이었거나 근시였거나 눈이 라헬보다 작아 보여서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갖지 못했다. 레아는 끊임없이 동생 라헬과 비교되는 삶에 낙심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아버지 라반은 라헬을 기다리는 야곱을 속이며 자신을 첫날 밤 신방으로 들여보냈다. 첫날 밤을 지내고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실망한 야곱의 얼굴을 보며 레아는 어떤 생각을 해야 했을까? 그의 아버지 라반은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야곱에게 자신을 보낸 것이다. 레아는 분명 그 모든 상황들이 수치스러웠을 것이다. 자신을 전혀 원하지도 않는 남자를 속여 그와 결혼을 하다니.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과 비참함을 알고 계셨다. 그 고통 가운데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다. 첫째 아들 루우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보라는 의미이다. 둘째 아들 시몬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의미였다. 셋째 레위는 남편과 하나 된 자신이라는 의미였다.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였다. 세 번째 아들까지 남편의 사랑을 구한 이름이었다면 네 번째 유다의 이름은 그 모든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뛰어남을 깨달은 이름의 의미였다.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마침내 나의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는 이 세 아들의 이름을 지나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는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선포한 것이다. 남편 야곱은 여전히 자신보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이제 그녀는 남편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여기는 여인이 되었다. 라헬의 슬픔이 불임이었다면 레아의 슬픔은 거절감과 무시였다. 가슴 저미는 아픔이었다. 레아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했다. 레아가 야곱을 온전히 자신의 남편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기간은 일주일이 전부였다. 그 일주일도 야곱은 자신의 진짜 마음은 레아에게 주지 않고 앞으로 누리게 될 7년을 위해 일주일을 그냥 시간 보내기만 한 것이었다. 일주일이 끝나자마자 야곱은 동생 라헬과 결혼해버렸다. 레아는 라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종종 이 짜증나는 사람이 없으면 내 삶이 얼마나 편안할까 상상한다. 그 아무개가 나를 그만 괴롭히면 나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성공적일까 상상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 라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도 한다. 레아는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인이었다.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나왔다. 유다는 다윗을 낳고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는 레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읽는다. 덜 사랑받는 아내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가 삶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가장 엉망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다.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가장 귀한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요 하나님께서 그의 딸 레아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다. 다말과 룻, 아웃사이더. 다말의 이야기는 남사스럽고 당혹스럽다. 다말은 에르의 아내였다. 에르가 죽었다. 형사 취수혼 제도로 인해 다말은 자신의 남편의 동생과 재혼하게 된다. 남편의 남동생이 미망이 된 형수와 결혼하여 그녀가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했다. 하지만 오난은 그의 형수 다말과 성관계를 하면서도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말이 낳은 아들이 오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죽은 형 에르의 재산을 가져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산의 목이 줄어들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오난을 죽이셨다. 그들의 시아버지이자 아버지인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는다. 문제가 다말이라고 생각한다.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결혼할 나이에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했다. 그리고 다말을 셀라가 아직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기에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한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뉴스가 되었을 것이다. 어쩜 그렇게 불운한 여자가 다 있느냐며 낮게 비웃는 소리가 새어나왔을 것이다. 다말은 마치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여겨진 것이다.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남편이나 도련님이 죽은 것도 다 내 잘못인 것 같다. 다말은 친정집으로 쫓겨나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다말은 그냥 있지 않았다. 자신을 변장시키고 시아버지를 속여 자기와 결합하게 만들었다. 호라비가 되어 있던 유다는 길거리에 앉아있는 다말을 창녀로 착각했다. 내가 너와 잠자리를 해야겠다. 유다가 염소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지팡이를 남겨두고 가라고 했다. 유다는 부유했던 사람 같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며느리 다말의 비천한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도장이나 도장끈, 지팡이는 당시 신분증 역할을 했다. 유전자 검사증이나 다름없는 물품이었다. 둘은 잠자리를 했다. 새벽이 되어 유다가 자신을 알아보기 전에 다말은 자리를 떴다. 나중에 유다는 친구를 보내 대가를 지불하고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만난 창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석 달이 지나고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다는 분노했다. 그녀를 끌어다가 불태워 버려라. 다말을 친정에 돌려보내고 무관심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다말의 형실이 나보다는 소식을 두고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때 다말은 자신 유다에게 받아놓았던 반지와 끈 지팡이를 보내었다. 유다는 그 물건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물론 다말은 부도덕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 부도덕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다말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유다는 이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의 뿌리가 자신이었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말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힘도 지위도 없는 여자였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체면을 최소한은 지켜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진실을 폭로하지 않았다. 자신의 시아버지가 자신과 성관계를 갖고 자신에게 준 그 증거물을 은밀하게 보낸 것이다. 결국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다윗 왕의 7대손 할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도 하다. 다말이 그 계보의 일원이 된 것이다. 마태가 작성한 계보의 3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혼외 정사로 임신하여 불에 타 죽을 뻔한 가나안 출신의 아웃사이더가 그리스도의 할머니 중 한 분이 된 것이다. 다말만 아니라 룻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웃사이더였다.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동네로 이사온 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고 그녀의 남편도 죽었다. 그의 시동생도 죽었다. 새 남자가 죽고 새 과부만 남았다.
유다 지역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두 젊은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하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룻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룻기 1장. 룻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지역을 향해 여정을 함께 하게 된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였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였다. 예수는 이와 관련해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참된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하기 위하여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밭의 경계 끝까지 추수해 버리지 말라고 한 레위기 19장 말씀이 적용되는 사회였다. 그 보리밭의 주인은 보아스였다. 부유한 지주 중 한 사람이었다.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다. 안전하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배려했다. 이방인, 그것도 이방 여자에게 특별 대우를 약속한 것이다.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겸손한 친절을 들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어.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룻기 2장. 나오미도 보아스가 룻에게 한 배려에 대해 들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임을 알고 있었다.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기업 물을 자는 과부가 된 친척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대에서의 그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룻과 같은 가난한 이주 여성이 부유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삶을 바꿔놓는 역전의 드라마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둘추고 들어가 거기에 누웠다. 룻은 밤새 기다렸다. 보아스는 잠에서 깨어 룻이 자기의 발치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다. 룻은 자신의 민족과 그들의 신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민족에게로, 그녀가 믿는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기를 선택했다. 룻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이들에게 예비된 풍성한 부여를 가리키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당시 여성의 선택권이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룻 시대 여성들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당연하지도 주어지지도 않았다. 그런 아무런 선택권도 가지지 못한 룻은 왜 그 시어머니의 나라로 돌아온 것이었을까? 성경은 룻의 이러한 선택을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았던 다말의 이야기와 연결시킨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룻에게 이렇게 말했다. 룻과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스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저자는 다말과 룻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다말은 보아스의 6대의 할머니였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기회를 얻었고 유다는 옳은 결정을 했다. 보아스 또한 룻에게서 기회를 얻었고 그 또한 그녀의 인도를 따랐다. 다말과 룻의 대담한 걸음은 그들 주변에 일종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궁극적으로 역사를 이룬 선택을 촉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기대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꺼이 응답하라. 다말과 룻은 둘 다 아웃사이더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접붙임이 되었다. 그들은 언약 공동체 밖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과 행동으로 약속의 역사를 보존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계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입양하기로 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우리의 결단이 구원의 역사를 써간다. 마지막으로 다말과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들의 가치와 그들의 역할을 일깨워 준다. 초기 크리스천 독자들은 이 여인들의 축복 속에서 마침내 평안과 행복, 사랑을 찾은 나오미의 기쁨만을 읽은 것이 아니다. 멀리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 움트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나라이다. 멸시받고 거절당하던 이들이 존귀한 큰 잔치에 초대를 받고 동에서부터 서까지 열방에서 온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룻과 다말과 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 하늘나라이다.